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요? 뭔가 집중을 하시면, 뭔가 몰두를 하시면 거기에 당장 헤어나기를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제가 뭔가 스마트폰이나 또는 TV를 보면서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을 때 때로는 아내나 제 딸이 저를 불러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걸어도 뭔가 말을 해도 뭐라고 말을 했는지 듣지를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네, 뭔가 좋게 말하면 집중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쁘게 말하면 뭔가 하나에 몰두하면 그 주변의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다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견자들, 즉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말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우리에게 전하라 라고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제 함께 받았습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모든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내가 듣기에 달콤하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지 않고 내가 듣기에 마음이 편한 말에 대해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하였느냐? 결국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섬김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그 백성들이 듣기에 부드러운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남유다 말기에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서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남유다에 전하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며 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한 사람들은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 표현한 13절의 말씀과 같이 담이 터지듯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급격하게 타락하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함께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남유다는 당시 시대에 계속된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언제 나라가 정말로 존속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며 그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교정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린 듣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이 한 주 앞두거나 아니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우리가 매주 광고하듯이 수능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적도 대학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성적과 대학을 앞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그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많은 경우에 이때는 우리를 내버려 달라고, 이때 우리한테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때는 예배 빠져도 이때는 신앙생활 안 해도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의지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남유다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주변의 민족들,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또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픈 말씀도, 두려운 심판의 말씀도,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어려운 훈계의 말씀도 우리는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이 남유다와 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드러운 말씀만 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선지자도 백성들도 함께 타락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 건강한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오만과 방종을 오늘도 참아주시고 18절의 표현과 같이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아픈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복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